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가 소망을 삼고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불공정한 일, 또 부당한 일을 안 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불공정한 일, 이게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이게 부당하지요. 또 마땅히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나한테 안 돌아오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이게 부당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실 앞에서 이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했거든요. 근데 같은 주제를 지금 반복해요.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가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앞에 내용,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한 거는 원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강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불공정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5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잘 들으시고 부당한 일 그리고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내 신분이 뭔지 상기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열심히 한 일에 대한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화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베드로가 이런 일반적인 낙심을 알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일을 너희가 당하면 먼저 우리가 누군지 먼저 그걸 기억하라, 떠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거든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자.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일반 원리가 그거니까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결코 해를 안 당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선을 행해도 가끔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건절로 나타나더라고요. 헬라어에는 네 가지 조건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건절은 제4조건절이에요. 네 번째 조건절인데 제4조건절은 어떤 의미냐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해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찾아온다면 낙심하지 마. 결국 고난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리.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을 섬기며 신앙생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공정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미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불공정함이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 이것도 어떤 것으로도 뺏어갈 수 없다. 성경은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의가 나를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할 때 느끼는 감정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 연약하니까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공정하지 못한 국가 권력에 영향을 받는 국민일수록 공포심이 크대요.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북한 사회 자체가 불공정함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덮어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재자가 다스리는 사회, 거기는 공정함이 없어요. 온갖 불법과 불공정이 판을 치죠.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의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는 없냐? 우리 남한에도요. 권력과 횡포라는 게 존재해요.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잘못된 지시에 맞서지 못해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맞서지 못해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불공정하게 주변의 상황을 몰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더 큰 손해를 입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근심이란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옳은 일을 우리가 했다면 불공정한 부당한 일을 이제 이 사회 속에서 불공정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의로운 길을 그래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거든요. 역사는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정의와 공의의 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불공정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해요.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공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 공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봤는데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을 들어 이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기억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 이게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말씀은요 사실 핍박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날 제자들을 풍랑이는 호숫가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는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으심으로 깜짝 놀라게 하셨을까? 그냥 조용히 오시지. 그 이유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한 손으로 붙들어 구원하시는 구원자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인정하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다. 나는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만약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부당한 일을 만드는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불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날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나는 복받은 존재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요.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는 부당한 일 앞에서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공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문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요, 올바른 길을 걷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악한 사람이든 아니든 이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환경을 보면서 타협할 뿐이지 여전히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옳은 길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요. 마음이 약해져서 타협한 이후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체념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불공정한 이 세상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정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이 먼저 의문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의의 길을 물리치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면 간증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꿋꿋하게 서서 그걸 잘 견뎌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초연할 수 있어? 그때 예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죠. 만약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멋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정말 쉬워요.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교회가 약해진 이유예요. 이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예배는요, 교회를 떠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구조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처럼 똑같이 타협하고 아유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타협하고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가짜 신앙이죠. 불공정함이 있다면 맞서 싸우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요. 진짜 좁은 길 걸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이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 그거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쫓겨날걸. 그러면 고통받는 건 누구냐? 나만 고통받아. 법의 도움을 받아서 요즘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 가면 도움을 많이 주긴 해서 싸워서 돈 몇 푼은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직장은 잃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서 그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그래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 물을 겁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그때 간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증할 기회가 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것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해요. 오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우월감이거든요.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너는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우월감. 이런 우월감이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비판의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보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의식과 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똑부러지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선생님한테는 뭘 하지 맡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유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판의식과 자만 때문에 이래요. 나는 올바른데 상대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간증을 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래요. 내가 옳거나 잘나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의 간증이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두려움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건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16절 읽을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양심은 깨끗함과 고결함을 말해요. 베드로가 왜 여기서 불공정을 이기는, 부당한 일을 이기는 방법으로 선한 양심을 강조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불공정한, 부당한 일을 자꾸 당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봤을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악을 행하고 불공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불공정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후에 마음이 더 삐뚤어지는 경우를 보아요. 우리가 힘써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한번 보세요. 같은 고난과 불공정한 일을 당해도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요. 변화의 길을 걸어요.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신앙과 인품을 좀 넉넉하게 키워요. 좀 이렇게 좁게 살지 마세요. 조그만 일에 그냥 발끈해가지고 그냥 쏴붙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유롭게 사시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정도. 내가 손해 좀 보지 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뭐.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예요. 자꾸 불공정한 부당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단단해져. 좋은 측면으로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눈초리가 매서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죠.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마. 이를 갈면서 마음을 강하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해 하고 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17절에서 결론으로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부자도 되고 저렇게 부당한 불의를 행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아유 이제 안 되겠다. 예배는 예배고 나는 좀 더 이제 악해져야 나도 악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선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 부당한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당했던 그 부당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부당한 일을 당할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한 번만으로 끝이지 않아요.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조언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망가져 버려요. 그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사는데 나만 망가진다고. 악을 행하는 자보다 더 비참한 마음, 단단하고 척박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당한 일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 속에서 이 5가지 조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먼저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야. 구원받지 못한 저들과 다른 존재야. 이걸 먼저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이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 이건 겸손한 삶이에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선한 양심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부당한 모든 일들을 이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